예수님의 공생애가 무르익어 갑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인사가 되신 거죠. 병들고 또 가난하고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생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삶에 눌려 있고 힘들었던 그들의 그 영혼이 활력을 얻고 새로운 그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타내 설명하시는 그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의 다른 지도자들과 보이는 차별화된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군림하는 자로 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신들은 높아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작아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그 영혼과 삶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었겠죠. 그런 그 따르는 그런 그 정점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그 모든 필요들과 또 그리고 육적인 필요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그 좋은 마음만 가진 사람들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면서 책 잡을 일들에 그런 그들의 머리를 바쁘게 움직이고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저런 일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높아가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면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들이 더 의존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 내부적으로 관계적으로 큰 균열이 가는 그런 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쟁론 문제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이런 논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서로 간에 긴밀한 혈을 통한 관계들로 형제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자란 이웃 주민과 그리고 친구 그리고 또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행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 발걸음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일부를 자기들이 받아 누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 제자 무리 가운데는 스멀스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이 다가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훗날 그들의 그 기대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그 좌우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기대가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민해져서 설전을 벌이고 내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또 주님에게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들이 나누게 되면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의 그런 그 다툼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귀에도 울리는 어느 날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며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더 큰 자라고 하는, 되어져야 되는 그 큰 자는 이러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서로 간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만 있어진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더 요직에 앉고 이번에 승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보다 더 잘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또 동호회나 사람들이 모이는 크고 작은 단체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지도 있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회기에는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임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기도 하는 형국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직분자를 뽑을 때, 또 부서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서로 간에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제자들처럼 찾아오게 되면서 이번에는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또 인정받는 자리에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부각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일과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때 당시는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꼭 무언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딱 집중되기 때문에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슬리거나 어리석고 악한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그 어떤 일들의 결과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말이나 행동이 참 누군가 보면 유치하기 그치 없는 일들을 했구나라는 그런 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내가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분이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가 나타날 때 드러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혹은 나이가 더 젊거나 어떤 상황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가지고 있는 이 나이조차도 때로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내가 이 사람과 더 친한데, 관계적으로 내가 더 설득력을 가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남보다 더 높아지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는 이게 달란트가 되었던, 나이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이 가운데는 기여도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롭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나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섬기는 것,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여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타인이 나를 더 높이 보거나 존중해 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인정 욕구하고 만나지게 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친구의 마음을 하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요, 섭섭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내가 이렇게 한 이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여해주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지는 남이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을 몰라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섭섭증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는 마음에 욕심이 없이 일을 했던 시절들입니다. 그러면 일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여도라는 것을 섭섭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나면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잘했던 일들조차도 다 재해석되어지면서 지난날에 내가 선히 섬겼던 일들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십니다. 갈릴리 근동에서 그와 함께 이제 사역들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나 뽑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위해서 헌신되고 쓰여질 만한 그런 그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뽑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재능, 그리고 또 그들의 인격, 캐릭터,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려해서 뽑은 일꾼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열정적인 어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꼼꼼한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각자 다른 영역에서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 달라서 형님도 있고 아우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와 그리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돕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 가운데는 누가 더 탁월한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직이나 그 계층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무리를 뽑을 때 고려하여 집어넣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 이런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그렇게 집어넣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수와 세리조차도 이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에 반해 가지고 이런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적인 12명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고려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제자들은 군림하는 자, 위에서 누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충분히 너희가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무엇이 되고 나서도 그 출신 성분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을 기반으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자리에 가든 무엇이 되건 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 낮이에서 그렇게 세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제자 동일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가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더 옳고 바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섬기는 자는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위치 있는 어떤 자리에 서가지고 그 아랫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열심히 더 높은 사람을 섬기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갈고 닦는 것이 세상적 가치가 가지는, 큰 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무릇 밑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리로서의 큰 자가 아니라 역할과 그리고 의미로서의 그런 그 큰 섬김을 감당해 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을 잘 섬겨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내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섬기는 사람은 다른 무엇이 직위상 주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실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직위상으로도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되겠죠.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자들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역할의 면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만 아니어도요, 우리는 진정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 때부터 가정에서 큰 자를 정합니다. 보통 마지를 정해갖고 정손을 삼기도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갑절 이상의 것을 많이 줘가지고요, 또 집안 자체도 더 부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건강한 형태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그 영향력의 사람, 조상들 때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마지가 되었던, 장손이 되었던 그를 통해서 유익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작용을 동화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동화 속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놀부입니다. 놀부가 뭐 종손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집안의 마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을 받고요, 동생은 조그맣게 이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생에게 뭐라도 생기면 그거라도 더 뺏어오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맞이고 내가 더 받아 누려야 할 당연한 그런 그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쫄딱 망한 것을 아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합당하다 여겼을 겁니다. 저렇게 욕심부리고 악하게 살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훈의 이야기로 남겨놓은 그런 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실로 마지가 또 종손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의 잘남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임받은 대가로 주어진 겁니다. 그 위임받은 일이 뭐냐면요, 집안에 동생이 혹은 친족들이 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농사와 가뭄으로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를 불러다가 밥 한 끼 먹이고 또 창고에 있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종갓집을 그렇게 이제 남보다 더 부유하게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별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을 한번 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안에 잔치가 있고 뭐 제사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종갓집 맏며느리의 특출함이 드러나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제 잔치들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즈음 정도가 되면 손에 칼자루 하나 딱 들고 도마 위에 이제 음식들을 자르는 거죠. 생선도 툭툭 잘라서 생선 한 도막, 그리고 전도 잘라서 전 몇 조각, 이렇게 저렇게 음식들을 싸가지고 옛날 제가 어릴 때 봤던 걸로는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집안 식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참여 못한 사람들도 함께 그 기쁨과 그 상황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갓집 며느리, 맏며느리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생선을 딱딱 잘라가지고요, 집안에 나누어 주는데 절대로 자기가 가운데 토막 먹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맏며느리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딱딱 자르면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그 좋은 것들부터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좀 더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다 나누고 나면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뭐 그만한 삶들에서 뭐 얼마나 나눠주고 남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맏며느리가 받는 건 뭐냐면 존경입니다. 우리 형님은 이러면서 여자분들도 서로 간에 형님이라고 무섭게 부르시더라고요. 조폭하고 이제 우리 부인들만 그렇게 부른다는데,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네, 이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어두일미, 어두육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 어떤 게 맛있습니까? 뭐 종류를 막론하고 짐승들에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대가리가 맛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미는 무엇입니까?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꼬리가 맛있고 머리가 맛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먹었는데 머리가 더 맛있는 경우는 저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그 중간에 가운데 탱탱한 이 살코기들이 훨씬 더 맛있고 먹을 것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왜 생겨났을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게 아마도 종갓집의 옛날에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족들이 다 집안이 모여갖고 잔치하고 그걸 딱딱 끊어가지고 다 좋은 것들은 친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게 머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류가 무엇이었던 생선은 다 머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소도 잡았는데 돼지도 잡았는데 집안 잔치 다 하고 마을 사람들 먹이고 나니까 꼬랑지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푹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온 식구들이 국물 한 그릇 먹으면서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섬김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섬김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섬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의 몸됨을 이렇게 존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을 어느 지경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 뭐 팔다리,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큰 일을 합니다. 내부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등 쓸모없는 것 같은 기관들은 우리는 더 존중해 줍니다. 머리카락 자라서 잘리고 떨어져 나갈 것인데 거기에 핀도 꽂아주고 꽃도 걸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중에도 가장 힘이 없고 쓸모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새끼손가락,
그리고 또 약지 여기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 몸을 더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이유, 목적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는 유익한 자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아 마땅한 대상들이니 섬김은 존중을 전제로 하고 섬겨내면 존중받는 자의 자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내는 존중받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다 보면 중요하게 드러나게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선히 행했는데 내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내게도 고마워하지만 하나님께,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최고의 섬김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섬김일까요? 이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하고 부활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섬김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이 될까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들이 서로 간에 내가 더 높다, 아니 내가 더 높아질 걸 두고 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업수여기고 자신을 높이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면서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지만 스승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최고의 섬김은 병고침이나 말씀 선포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궁극으로 나타내실 섬김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망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거룩한 백성됨의 신분으로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만 지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또 다른 책임이 주어지고 또 다른 역할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편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수고로운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일수록 아마 당신 한번 한 30년 정도 후로 돌아가가지고 젊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면 돌아갈 분이 없을걸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더 잘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이곳을 반복해갖고 이보다 더 잘 살거나 혹은 지금처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윤회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다고 칩시다. 벌레로 다행히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기 어디 못 사는 나라의 아프리카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삶은 한 번의 가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한 번으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다시 부활하시는 순간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만나고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를 다시 눈뜨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고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가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어주고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숭고한 죽음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을 인해서 장차 우리가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막 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를 억누르고라도 내 자존감이 살고 싶은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가족들이. 경험해 보셨죠? 가까운 이웃들이.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면 내 옆에 있는 나보다 작은 사람들은 내가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언제 필요합니까?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래서 살아가지고 무엇하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그런 때를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옆에서 나를 똘망똘망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죽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힘겨움 이거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를 악물고 내가 저것들 보면서라도 경험해 보셨죠? 살아내야지. 그 살아낸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같이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우리가 더 바쁘게 살고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낼수록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내 시간들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구나. 저들에게 내가 마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바라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 이웃, 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들이 함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물음입니다.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 제자들 무리와 가르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또 마리아 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형제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모친이요 그리고 또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훗날에 우리는 가게 될 그 천국에 그들은 없을 겁니다. 이거보다 슬픈 이야기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섬김이 복음이다. 타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꼭 예수님 믿으시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꼭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워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섬김의 모범이 되어지는, 섬기는 자 큰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자, 큰 자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며 존중받고 사람을 얻는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함과 지혜로움으로 주의 주신 그 섬기는 마음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거룩한 입술을 움직여 복음을 전하고, 때로 욕먹고 때로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